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41쪽 즈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굴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꽤 많은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는 배위량 선교사님의 아내 안에리 여사님이 작사한 곡이라고 합니다. 안에리 여사는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7장 멀리 갔더니를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배위량 선교사 부부는 당시 조선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듯이 험한 시험과 환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1891년 1월 29일 배위량 선교사가 부산항에 입국하면서 조선인들에 대한 첫인상을 적어놓았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덕 너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를 조각조각 찢어버리려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다정한 표정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배위량 선교사 부부가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파란 눈이 신기했던 조선인들은 마치 원숭이들을 구경하듯이 시도 때도 없이 집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문구멍을 뚫어서 침실을 훔쳐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낸 선교사 부부였지만 이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뇌수막염에 걸린 딸을 미국에 있었더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었겠지만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살려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먼저 딸을 주님 품으로 보내고 쓴 찬송시가 오늘 함께 부른 375장입니다. 원래 4절 가사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위로함을 빕니다. 부모 죽은 아이가 의지 없음 같으니 위로함을 빕니다. 이 가사를 순화해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불러온 것이죠. 땅끝까지 선교하겠다는 믿음과 열정으로 지구 반대편 조선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환대하기는커녕 경계와 조롱으로 맞이했고요. 또 2살 난 딸마저 잃었으니 그 황망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거친 광야 위에 하나님과 나 홀로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도 아마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유일하게 살 길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머물렀던 어떤 곳은 야곱에게는 아주 낯선 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치 배위량 선교사 부부가 처음 조선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야곱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꾀가 많은 야곱이었지만 낯선 땅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맏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차자였던 야곱 자신이 이어받습니다. 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에서는 아버지의 임종 후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오빠였던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28장 2절에 보시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곳을 밧단 아람이라고 밝히고 있고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외삼촌의 집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고 또 10절에서는 하란이라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았는데요. 밧단 아람이 조금 더 큰 지역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의 대표 도시가 하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과 하란을 비슷한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서울에 갔다, 아무개가 성북구에 갔다, 뭐 이런 식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즉 지금의 중동 지역은 광야와 사막이 많은 지형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군인들이 하루 행군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약 40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주로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를 군화랑 장비를 다 챙겨 신고 걸으면서도 이제 행군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힘들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중동 지역을 800km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 행보는 목숨을 걸고 하란으로 향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그 정도 고생은 해도 되지. 혹은 저 꽤 많고 얍삽한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으려면 그 정도 훈련은 받아야 돼 하고 조금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만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던 그 시절에 중동 지역 800km 여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이동을 해야 했으니까요.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면서 야곱도 수없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에게 돌아가서 사과를 한다든지 축복을 물을 수 있다면 좀 물러달라고 간청해서 그저 살던 대로 익숙한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야곱은 그 길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꾀가 많았던 야곱이 얍삽해 보이지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모두 잘 알고 있지만 그대로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의 브엘세바를 떠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충만한 복을 받게 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이죠. 야곱이 목숨을 걸고 얻고자 했던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800km 여정에 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에 오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의 간절한 소원을 아마 하나님께서도 아셨겠죠. 그래서 야곱이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내용인데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쪽 끝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임했던 축복을 너 야곱에게도 이어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야곱은 아마 거짓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형을 피해 불이 나게 고향을 떠나왔으니까요. 잠자리조차 변변치 못했고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꾀를 내고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까지도 넉넉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뭔가 익숙하게 와닿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언가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았지만 야곱을 지켜준 건 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베위령 선교사와 아네리 여사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네리 여사는 1908년 암에 걸려서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는데요. 남편의 선교 사역을 도와야 한다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뒤 52세의 나이로 조선 땅에 묻히게 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러한 아네리 여사의 고백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꾀로 불확실한 우리의 내일을 점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위령 선교사 부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키고자 광야길에 올랐던 야곱을 기억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 복을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처럼 저희도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주와 동행하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335 모여 정을 나눌 때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음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서투른 태도로 인해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가족 전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한 달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던 것처럼 저희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